다니엘서 7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다니엘서 7장 28절, 구약 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그 말이 그친지라.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7장에서 봤던 그 이상들,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이 끝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 7장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을 다니엘이 꿈으로 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해석들을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경건한 다니엘이 번민하였고 낯빛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정치적인 변화 또는 사회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때가 어떤 한때인지에 대해서 많은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내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번민이 있는가?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나의 낯빛은 너무 태연한 것 아닌가? 제가 이 주님의 재림하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꼭 같이 결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개인적인 우리 시대에 이게 그저 경고로만 그치고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이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방향은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죽음이란 현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고 있는가? 이런 교제를 어느 형제님이 하셨고 이게 기도까지 다 이것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날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보통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꽂히는데 그날은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를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데를 주목하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에 관한 말씀과 계시록 13장에도 네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묘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가 결론이 지어지는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셨어요. 이 계시의 말을 감추어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셔요. 계시록 22장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인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에 진입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AD 100년에 살았던 또는 2018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형제님이 교제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을 화두로 던지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다 기억하시죠? 그 성화. 전 미켈란젤로라고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더라고요. 그 그림 속에 예수님 같이 생기셨을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또는 예수님 관련된 영화들 속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일까?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참고가 되는 표준이 되는 것이 사실 영어입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말에 비해서는 정확해요. 정확하고 간명하고 그 뜻이 이렇게 어떤 정의에 맞는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인류에게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좋은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참고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어떤 참 이 영어를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깰 때는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달리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의로운 얼굴을 볼 것이요. 이 잠에서 깰 때, 이 부활의 때에 첫 번째로 나는 주의 의로운 얼굴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깰 때에 주를 닮은 것을 인해 만족하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를 닮은 것에 해당되는 그 영어 표현이 thy는 you란 뜻이죠. your likeness. 당신을 내가 닮은 것, 주님을 내가 닮은 것 때문에 내게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인 형태로 보면 고난의 시거든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고난의 시예요. 그런데 계시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그 초림의 신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사건들도 이 시편 안에 있어요. 참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빠져도 시편만 있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 시편이 성경의 노른자예요. 딱 위치도 가운데 있죠. 성경 가운데 딱 비면 시편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뭘 뺐어요?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책 보면은 신약과 뭐가 붙어 있죠? 시편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하나로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얼굴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넓게 긴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부활 때 우리가 시편 17편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가 깰 때에 바로 성도는 예수님의 형상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활의 때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지극한 환희의 시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성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의 그 수많은 얼굴들, 뭐 아브라함부터 치든지 누구서부터 치든지 간에 그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다 모아놓으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씻고 꾸미고 하는 이 얼굴이란 이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얼굴의 고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얼굴의 고어는 얼꼴이다. 그래서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줏대, 또 영혼, 그 사람의 내면적인 정체, 이거를 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김새를 말하는 생김새.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생김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TV 뉴스에 보면은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매일 보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 모자나 이렇게 마스크 막 눌러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서나 뭐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손으로 지었든 발로 지었든 손발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어디를 가려요? 자기 얼꼴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과 꼴은 원래 하나님의 틀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누구의 얼과 누구의 꼴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형상과 모양은 이 외적인 특성 또 내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대강이 그렇습니다. 대강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람의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망가진 이 아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겨우 이 어떤 양심이라는 어떤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 때문에 겨우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체면과 또는 교양을 또는 교양을 지키고 이기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 만일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억제의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참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면 참 암담한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얼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얼. 이 사단의 얼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14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아담의 형상으로 낳는다는 것, 아담이 받은 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들어온 얼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무별 위에 높아지고 싶은 것, 이건 사람 위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말대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런 욕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올 때 거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지금 상실한 마음에 내어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상실되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상실된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좋아합니다.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엄격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다 해보고 믿을만하다 해서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의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 구실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따르는 리스크,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명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은 진화됐다, 이걸 믿고 있는 한,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한 내 마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밖에둬도 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춘기를 다 겪죠, 사람이.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근데 사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사람의 본성이 그 대리자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교만과 반역성, 이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춘기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던 자식이, 천사 같던 자식이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겁니다. 왼수. 실제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 사단의 얼을 가진 모든 아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진 모든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 대적과 길에 있을 동안에 급히 사화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우호적이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나기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사단의 얼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대가와 우리의 자격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믿는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제가 꿈꾸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이켜 보니까 그 영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영생이었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그 천국, 내가 그렸던 천국,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주님이 없는 천국을 저는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 말씀은 똑같은 것이에요.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요. 그 돈을, 그 유산을 먼저 취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죄예요. 그 사람은 이 사단의 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이거를 뭐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뭐 그런 데서는 이게 뭐 자기 연민, 자존심 뭐 이런 그런 표현들로 쓰지만 결국 그 본질은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복잡한 이 욕망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악하고 서툰 방법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고상한 방법으로 이 자아를 나타내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권위를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돈을 통해서 하든지 명예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치인 권력을 얻든지 다 보통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 나도 권위를 갖고 싶어 하지만은 또는 경건한 모습이나 이타적인 모습으로도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희생도 하고 때로는 금욕도 하고 굉장히 고상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도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데,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장난감을 하나 사왔는데 둘이 다퉈요. 그러다 결국은 뭐 울어서 그렇든 뭐 완력으로 그렇든 한 아이가 그걸 가져버립니다. 근데 빼앗긴 아이한테 우리 뭐라 그러죠? 너 착하지?
그러잖아요. 너 착하지. 아, 너는 착한 아이야. 아이, 저거는 네 동생은 저거 가진 거고 가졌지만 너는 착한 아이야. 빼앗긴 아이는 분하지만 눈물을 닦는 것입니다. 왜? 나는 다른 방법으로 우월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본성이 악한가 선한가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그런 이론의 성악설, 성선설 그런 게 있죠. 다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빼앗는 아이를 사람의 본성으로 보면은 그게 성악설입니다. 빼앗긴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거를 크게 보면은 거기서 성선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은 아이나 빼앗긴 아이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욕망을 거칠게 추한 방법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취한 아이가 있고, 그거를 숨기고 고상한 방법으로 높아지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다른 아이, 빼앗긴 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사단이 이렇게 악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사람. 자아의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의 의로운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를 닮은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났지만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하셨고,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다시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안 지은 적이 없는 아담이 목적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긴 차이가 있어요. 자, 첫째 아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였어요. 그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맥락에 닿아 있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1장 18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이 그가 아무리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사람과 그리스도와 형제된 사람이 격이 같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선한 사람과 뭐 사는 것이 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격이 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는 아담을 얻고 그런 죄를 아담이 안 짓도록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제들을 얻으시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있었던 뜻은 많은 아들들,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아담이 예기치 않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아담을 애프터 서비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건 아들을 닮은 형상,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상식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흙에서 난 자로 우리가 났던 이 사단의 얼이 소멸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는 그런 얼로 태어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그런 아담들로 가득 찬 그 나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세상은 참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참 어렵습니다. 목불인견이라고 하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불행과 참혹과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는가? 또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 많은 불행한 일과 사고와 정말 끔찍해요. 이런 걸 우리가 정면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이 나라는 예수님 닮은 그 형상을 가진 아들들, 그런 존재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쌍둥이에요. 영혼의 쌍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난, 즉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 형질이, 영적인 형질이 발현되는 것이 우리 땅의 삶입니다. 흙에 속했던 이 얼과 꼴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건 친구를 통해서 사람이 유익함을 얻고 또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서 발전이 되고 이런 뜻으로 보통 이제 보지만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여기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얼굴을 뚜렷하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아그리파 석고상 이렇게 그려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조각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보면은 처음엔 직육면체 석고고 아니면 굉장히 그 러프하게 이렇게 선을 긋지만 점점 그 조각도로 깎아가면서 아그리파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얼굴을 뚜렷하게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성도의 얼굴을 점점 뚜렷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친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뚜렷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에 드러내고 친구들한테 보여내고. 이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구된 것으로서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모호한 생각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여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여기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얻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영광을 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형상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영광의 예수님을 잘 모르면 형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나 사람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곧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성도는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두려운 왕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접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그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그랬었고,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머리를 기댈 정도로 그렇게 격이 없고 친밀했던 그런, 근데 그 동일한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나타나셨을 때 거의 죽었다. 영광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지만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의 그 인간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얼마나 정말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이 되었다. 그 나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다니엘같이 고결한 영혼이 몸에 힘이 빠지고 그의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빛도 다 썩은 듯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요, 내 아름다움에 도취돼요. 그리고 자기 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아로부터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라는 이 감옥으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사람은. 그 감옥을 깨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덕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초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여호와시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 오늘 만찬 중에 나왔죠. 내가 가서 고쳐주자. 이제 하늘에서 일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와서 고쳐주신, 와서 구원하신 그것이 되신 그것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 도마의 고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여호와고 내가 너의 개인적인 하나님인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도마의 고백, 그 다음에 이 말년의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어야 돼요. 인식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크신 위엄을 보지 못하는 신앙은 공교한 이야기를 계속 쌓아가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치른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전히
내 연약함 뒤에 숨고 연약함을 핑계대고 굉장히 무례하고 분수를 모르는 자세입니다. 이 거룩한 뜻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아직도 이 구원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벗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편 36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얼이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속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외면하고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죄얼인 것입니다. 죄얼.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파견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 같이 이제 그도 이러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이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도도 이제 그도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돼요. 불신 동료들이나 불신 가족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의 얼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라는 이 아집과 이 자존심의 이 두터운 벽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넘어설 수 있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바위 얼굴 기억하시죠? 동화. 이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누구죠? 주인공이 오랫동안 이제 외지에 갔다가 나와서 그 위대한 얼굴에 그 바위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자주 볼 때 우리가 어느새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과 같은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의 얼굴은 사단의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무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상태가 좀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을 잘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가 그게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우리한테 있는 얼은 사단의 얼이에요. 이걸 모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죄인으로 난 것,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신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얼로 다시 나는 것, 이것은 다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것을 강제하지 않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거나 막거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똑같이 존귀한 선택이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 회개치 않는 교만한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년, 8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담이 잘못한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애초에 하나님의 얼이었던 이 사람의 얼이 뒤바뀐 것은 무슨 난해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사단한테 순종하는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예수님한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